오늘 날씨가 좀 시원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좀 끈적끈적하죠. 네, 한동안 되게 더웠는데 뉴욕이 이렇게 끈적한 날씨가 올 줄이야.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짜면서 드럼 하는 우리 도민 형제가 없어가지고 빠른 찬양 안 짰더니 되게 늘어지더라고요. 네, 좀 졸리셨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될 놈 될, 안 될 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거 사실 예배 때 쓰기에는 참 조금 그런 단어기는 합니다.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무조건 뭘 해도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운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하다고 하면은 대부분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세상은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빌 게이츠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성공하는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을 얘기를 하는데 가장 탑 티어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세상은 불공평하다, life is unfair라는 거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이 공평하거나 운이 모두에게 다 비슷하게 적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고민해 볼 만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복권에 당첨됐다고 합시다. 미국은 복권이 3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거의 정자가 어린아이가 되는 확률이 바로 복권 당첨의 확률인데, 만약에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샀던 복권 한 장이 잭팟이 터져서 수백 밀리언 달러를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막 피식피식 웃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와, 생각만 해도 행복하시죠. 그런데 이 운 좋은 사람이 한 10년쯤 뒤에 이 돈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려서 복권에 당첨되기 전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황이 되었다고 하면, 그래도 이 사람이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떤 조사기관에서 보니까 복권 당첨된 사람들 중에 거의 한 70% 정도의 확률로 그 사람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진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말기 암에 걸렸어요. 의사가 이제 한 6개월 정도면은 삶을 이제 못 사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고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막 기도를 엄청 해가지고 기적적으로 암이 나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야, 암 다 어디 갔지? 그렇게 기적적인 일을 겪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암이 걸렸기 때문에 굉장히 운이 안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기 때문에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이 참 많습니다. 어떤 한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흑인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아버지가 불륜을 저질러서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생아인 거죠. 그래서 단란한 가정이라는 것을 태어났을 때부터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친척집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티네이저 때 사촌 오빠에게 정말 여러 번 성폭행을 당하고 미혼모가 되고 심지어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영아 사망을 당합니다. 일찍 죽은 거죠. 이런 일들이 전부 20대가 되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한테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인생이 완벽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방송 일을 시작하게 되고, 이 어린 나이에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던 이 경험을 토대로 엄청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유명한 방송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빌리어네어가 되었는데 여자들 이렇게 부자 순위에 항상 10위 안에 들어가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을 보고 와, 이 사람은 정말 인생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 정말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견디지 못할 만큼 이 힘든 일, 이 불공평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안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지금 너무 잘 되었고 막 다 도와주고
모두가 다 존경하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행복하고 정말 행운인 그런 사람인 걸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참 속단하기 힘듭니다. 사람들은 불운과 행운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와, 좋은 대기업에 들어갔대. 와, 정말, 행운이다. 이 사람 정말 행복하겠다. 정말 미인이랑 아니면 정말 멋있는 남자랑 결혼을 했, 와, 정말 이 사람 정말 좋겠다. 행복한 사람이겠다. 어디가 아프대. 정말 운이 안 좋구나. 너무 불쌍하다. 우리는 어떤 한 사건만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지 아니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인지 정말 빨리 생각해버리고 판단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죠. 하지만 대부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엄청난 행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순간에 불운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그런 엄청난 불운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딛고 그것을 대단한 행운으로 바꿔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그 불운과 행운을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원인과 결과가 될 수는 있지만 이 불운이 있었기 때문에 행운도 올 수 있었고, 반대로 이 행운이 있었기 때문에 불운한 생활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봤던 요셉을 포함해서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강에 버려졌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부모님이 강에다가 갈대상자에 해가지고 버렸어요. 그 부모님이 나쁜 부모님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아이를 살리려고 버렸습니다. 어찌됐든 버림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이 강에 버려지지 않았다면 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가 되지 못했을 거죠. 근데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는데 살인을 저지르고 쫓겨다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참 모세라는 사람이 참 불운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나중에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왕이 될 거야 라고 기름 부음을 내려주셨죠. 그것만 보면 와, 진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구나, 너무 행운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사울 왕에게 무려 20년 가까이 쫓겨다니며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하고 돌아다닙니다. 이것은 불운일까요? 근데 그런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세력이 모아지고 이스라엘의 거의 유일한 통치자가, 모든 이스라엘의 남북이 나눠지지 않은 유일한 통치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한때 어떤 과부의 서포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과부는 몇 년에 걸친 가뭄 때문에 이제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항아리에 빵 한 끼 딱 먹으면 없어져 버리는 그만큼의 밀가루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밀가루를 보면서 자기 아들이랑 이걸로 빵 한 덩어리 딱 만들어서 먹고 이제 굶어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거 놔줘 라고 합니다. 세상에 벼룩의 간을 빼먹지 왜 그런 걸 뺏어 먹을까요? 그런데 그 빵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그대로 그 양만큼의 빵이 만들 그 기름과 밀가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이 과부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운이 좋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은 이 빵 한 덩어리밖에 남지 않은 그 마음의 고민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와, 내가 이 기적을 경험하려고 이 고통까지 경험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만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입니다. 정말 이 사람은 끝판왕인 것 같아요. 그가 속한 나라가 3번이나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10대 때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끌려갔는데 열심히 죽을 고생을 해서 바벨론에서 높은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또 한 70세쯤 돼서 이제 말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페르시아에서 또 죽을 고생을 해서 한 90대 때까지 또 열심히 살아서 고위공직자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나라 망하는 거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나라가 3번 망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무 상관없이 나라가 망하던 말던, 어떤 새 왕조가 태어나던 말던,
여전히 그는 그 위치에서 살 수 있었죠. 오늘 주인공이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갑니다. 참 이것만 보면 운이 나빠도 이렇게까지 나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될 사람은 정말 안 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두 부분에 동일한 표현이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항상 형통하게 해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죠? 종이 되었는데 형통해봐야 무슨 의미이며,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게 형통하게 되어봐야 무슨 의미일까요? 종이 되어서 집사장이 되었고 감옥살이를 해서도 간수를 도와주는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셔서 어느 상황,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처음에는 이 사람은 정말 뭐 종이야, 이 사람은 죄인이야, 죄수야 라고 봤던 사람들의 시각이 점점 더 바뀌어서, 와, 이 사람 뭔가 특별한데? 와, 이 사람 뭔가 한 가지 뭔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람이 뭔가 손만 대면은 다 잘 풀리고 이 사람이 있는 곳이 다 형통하게 되는데 이 사람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증을 자아내게 되는 형통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참 마음속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시려면 그냥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형들이랑 같이 양치면서 양을 조금 더 많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형통 아닐까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노멀 라이프를 살면서 그렇게 형통함을 누릴 수는 없는 걸까요? 그런데 이 일을 겪었기 때문에 종이 되고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엄청난 반전으로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일만 보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어떤 힘든 포지션에 여러분들이 가 있고 아니면은 새로운 자리에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적응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뉴욕에 오게 된 지 6개월밖에 안 됐죠. 6개월 동안 저도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6개월 왔는데 6년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와 정말 네, 제 인생이 참 큰 변경점이 된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욕 참 만만한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23년 살면서 야 여기 같은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을 사시면서 와 가끔 가다가 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나 이 문제를 이 지금 난관을 어떻게 뚫어나가야 되지? 그런 고민들을 분명히 하셨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하게 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와 우리가 닥친 불운을 보면서 아니면은 새로운 환경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세상에서 제일 커 보이죠. 나를 배신한 그 사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세상의 모든 문제의 총합보다 더 커 보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억울해서 마음속에 들끓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큰 각도에서 보면은 이 우리가 가진 문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겠죠. 나보다도 엄청나게 더 큰 핍박과 배신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고 아픈 사람도 많고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 중에 진짜로 정말 죽을 죄 지어서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요셉도 억울하게 들어갔지만 분명히 나중에 나오는 술 맡은 관원과 빵 굽는 관원도 뭐 정말 죽을 죄를 지어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누명 뒤집어 씌워서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왕이 정말 꼴 보기 싫으니까 너 그냥 감옥 가라고 해서 감옥으로 들어간 사람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늘 있지만 거기서 한 명, 요셉만큼은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올림을 받고 거기서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크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지나가야 하지만 우리가 그 지나가는 삶 가운데에서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자주 보시나요? 저는 원래 유튜브를 자주 안 봤거든요. 근데 다들 보면은 유튜브를 되게들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뉴욕에 와서 설교 이제 올리고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좀 더 이제 더 가까이 접하게 됐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난데없이 어느 날 저에게 하나의 동영상이 이렇게 떴어요. 도로에서 교통사고 당하는 블랙박스 영상. 저는 뭐 거기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무런 그 서치월드로 교통사고 이런 거를 찾아본 적도 없는데 블랙박스 영상들이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또 궁금하니까 클릭을 해서 봤죠. 근데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뭐 어떤 한 차가 지나갑니다. 근데 갑자기 비가 오는 날에 차가 지나가는데 난데없이 전봇대가 잘 서 있다가 이렇게 넘어져서 차가 이렇게 팍 터지는 것이 찍히는 영상을 봤어요. 저거 어떻게 피하지? 야, 정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100% 피하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막 이렇게 눈 오는 날에 가는데 차가 앞에서 막 휙 돌아가지고 와서 덮치는 영상도 있고, 또 뭐 갑자기 산사태가 나가지고 차가 쓸려 내려가는 영상도 있고, 심지어는 잘 가던 아무 뭐 문제도 없는데 잘 가던 차가 번개에 맞아서 날아가는 장면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차를 타지 말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100% 못 피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인생의 거의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일기예보 보니까 번개 친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차를 타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번개에 안 맞거나 번개에 맞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인생에 정말 어려운 일들 아니면은 우리가 새로운 자리에서 아니면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 새로 적응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무언가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요셉인들 정말 형들 찾으러 그냥 뭐 이렇게 뭐 스키핑 하면서 신나게 가는 그 도중에 우리 형들이 나를 종으로 팔아 넘기는 날이야 라는 그런 사인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어느 날과 같이 다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 날에 그 여주인이 이렇게 옷을 쓱 벗으면서 다가올 거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두려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의 형통함이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발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한테 이 일을 형통하게 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치 이 일은 내가 I'm in control, 내가 다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듯이 내가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점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풀어져 나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되게 영화를 좋아합니다. 저희 아내가 참 제가 얼마나 영화를 좋아하는지 잘 알죠.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은 영화라도 한 편 봐라고 할 정도로 영화를 좋아합니다. 특히 헐리우드 영화를 좋아하는데 헐리우드 영화 뻔합니다. 왜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저는 봅니다. 왜 뻔하냐면 저는 이제 히어로 무비를 특히 좋아하는데 히어로 무비의 결말은 다 똑같습니다. 히어로가 이깁니다. 네, 근데 왜 보는 걸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히어로가 정말 그 빌런이 파놓은 함정에 걸리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강력한 악당과 싸우느라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막 비명을 지르고 피를 흘리며 정말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저한테는 전혀 긴장감이 없습니다. 왜죠? 어차피 이길 걸 아니까요. 어차피 히어로가 이기고 빌런이 아무리 거대하고 대단하더라도 어차피 히어로가 죽지 않고 살아서 승리를 할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긴장감이 하나도 없이 봅니다. 그저 웃으면서 보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주인공 버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버프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 중에 얼마나 큰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많은 불운과 정말 고통스러운 괴로움을 지나가야 하는지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중에는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좀 힘든 일을 2, 3년 정도 겪어야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피눈물을 흘릴 일을 겪어야 하더라도 그 일이 끝나고 나면은 나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시는 것을 내가 반드시 경험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학교 다니면서 이것을 경험해봤죠. 시험 봐야 될 때, 아니면 공부할 것이 너무나도 많을 때 다 겪어봤지만, 우리가 그 모든 시험과 공부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졸업하면 이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고 나면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장을 잡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굳게 믿고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아무 문제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최고로 형통하게 해주시는 중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바라보고 있는 하나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통과해야 되는 그런 관문 같은 우리 시험에 그런 골짜기들이 있죠.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잘 흘러가지 않을 때 더 뚜렷하게 작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1편에 등장하는 두 가지의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선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악인입니다. 선인의 특징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바람만 불어도 날아간다는 것이죠. 시편 1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세 절을 읽었습니다. 그 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뭐 다른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엄청나게 무언가를 노력해야지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 거죠. 반대로 악인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이, 우리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좋은 일과 행운들과 불임이 얼마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매번 행운이고 매번 내가 잘 되는 일만 있으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7살짜리 아이도 그건 압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다면은 내가 이 삶의 드라이브를, 운전대를 꼭 쥐고 갖고 앉아서 내가 한번 가보겠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으로 인해 형통이라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품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주품에라는 찬양을 한번 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행운들과 불운이 있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정말 끝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그 엄청난 어려움들도 어느 순간 보면은 다 지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밟고 일어서서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음을, 우리의 엔딩이, 우리의 운명이 이미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해졌음을 하나님께 믿고, 우리가 날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렇게 외쳐서 구하는 그런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겪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반전의 기회로 삼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제 9월부터 가을, 겨울에 한 시즌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른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늘 사모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